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3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로역정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의 골짜기가 끝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부르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이 골짜기의 한가운데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골짜기는 매우 고독하고 인적 없는 곳으로서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곳을 광야, 곧 사막과 웅덩이와 건조하고 음침한 땅,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묘사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아볼론과의 치열한 싸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굉장히 적막하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공포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험악한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고독과 싸우는 것, 그리고 이 수많은 오해와 질식 가운데서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일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특히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고문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었다. 같은 신앙의 동료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지고 혼자서 그 신사참배를 감내하는 것,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같은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죄야? 그거는 그냥 국가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외로움.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반대쪽으로 가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당위성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거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왜 그걸 해석해내지 못할까? 왜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까? 여러분, 신앙은 언제 그 수준이 결정되어지냐면 신앙의 그 실체,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아볼론과의 싸움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가장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먼저 시편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대부분 이 시편 23편은 거의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제가 그래서 굳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완벽하진 않죠. 여러분, 이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거짓 목자 또는 거짓 사도 또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짓 목자에 관해서 얘기하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양의 모만 주로 이제 그 탐내죠. 양의 젖 또는 양의 가죽. 그것만 탐내는 겁니다. 정작 양들을 배불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목자로 세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니? 또는 양들이 굶주릴 때 배를 채워줬니? 근데 이 거짓 목자에 관해서 성경은 항상 이런 거짓 목자들은 늑대나 이리가 왔을 때는 도망치는 자이고요. 그리고 양을 굶겨가면서 자기의 필요만을 추구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없는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시다. 사실 시편 23편은 시온산의 왕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일평생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온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 관계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무릎을 딱 치면서 정말 그렇다. 정말 공감이 되는다. 근데 이론이 아니라 공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이 성경이 단순히 이론이냐 어떤 사건이냐에 관한 문제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읽는데 현실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이 공감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아담의 타락에 관해서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담의 타락을 보면서 나의 타락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타락이 소설이 아니라 또는 전승이 아니라 또는 상징이 아니라 아담의 사건이 바로 내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차원에서 역사성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여겨지느냐? 이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진짜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에 관한 사무엘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왕이 돼서는 좀 낫나 했더니 왕이 돼서도 정말 아들한테 쫓기고 나서 또 좀 살만해지니까 또 세바의 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좀 뭔가 되나 보다 했더니 또 무슨 난이 또 일어나고 다윗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달픕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쫓기는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에 누구한테 쫓겼습니까? 사울한테 쫓겼죠. 사울한테 쫓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또 누구한테 쫓겼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또 쫓기죠. 자기 아들한테 쫓기고 난 다음에 또 누구한테 쫓깁니까? 또 신하한테 쫓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나서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하나 징계를 선택해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요. 그냥 전염병 선택할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전염병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 쫓기는 것보다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쫓기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고달팠으면 다윗이 쫓기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인도는 자신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자, 근데 그러면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또는 안식할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셔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셨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 보십시오. 3절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의는 내 이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소위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각자 다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죠. 그러면서 싸우죠. 그러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우리는 그런 분쟁을 끊임없이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의의가 그리스도께로 도달하고 있는 이 의의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의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의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개혁파 하시는 분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맞다 틀리다 계속 의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오케이 다 좋아요.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그 의의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의의인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기 의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서부터 우리의 관심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죠.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추구하는 삶이죠. 다윗이 여러분들 이게 정말 굉장히 위대한 고백인 게 뭐냐면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에서 살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어때요?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 해도 막 죄책감을 느껴요. 그게 다윗이 굉장히 양심적이었다라고 해석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다윗을 높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그런 조명하신 가운데에서 내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사사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사기 시대가 왜 어두운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 자기가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 또는 자기 주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옳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도착한 곳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들 뭐 여러분들 기도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다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뭐 나름대로 뭐 여러분들 뭐 경건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경건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집약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놀랍게도 나를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로 인도하였고, 또 놀라운 것이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암살한 그 암살을 사주한 그 죄악을 범한 가운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로 자기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뭐죠? 회개. 거기서 만에 하나라도 강팍해졌으면 저놈을 죽여라. 그래서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가는 것을 자기가 거부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근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 전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찬송이 나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점점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sanctification. 점점 더 이렇게 성화되어져 갑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심이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그건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로 가게 됨이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딱 뒤돌아봤을 때 나는 10년 전보다 더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가고 있나? 내가 더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고 있나? 나의 입술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됐나?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과 나의 삶의 수많은 열매들이 이전보다 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게 되어진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그냥 건너뛰어서 이 얘기 먼저 합시다.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 이 도대체 잔이 넘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잔이 넘친다. 잔은 기업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그 가운데서 내 기업이 넘쳤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뭐죠? 찬송가 가사에서 답을 딱 얘기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그게 우리의 기업이죠.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우리의 기업은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소유하는 일이 실패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제발 넘어진다고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범죄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말라고요. 쓰러졌다고 좌절하지 마. 여러분, 죄는 다 져요. 죄지라고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죠. 근데 죄를 짓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인 거예요. 넘어졌지만 일어서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날마다 권면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일어만 서십시오. 다시 그리스도로 향해서 다시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주께로 가겠다고 했을 때 됐다.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냐? 야, 너 지금 벌써 몇 번 회개? 너 그거 알고 있어? 이름 못이 7번 넘었다. 주님께서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주님께로 또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게 자녀죠. 그게 자녀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치 그거잖아요. 넘어졌다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 거냐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니? 이제 끝내라. 이제 하나님도 인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옳은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 말라도 무슨 인구조사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적어도 누구 죽이라고 사주는 안 해봤잖아요. 예, 예. 우린 그런 면에서는 다윗보다 좀 낫죠. 예, 우린 마음으로만 죽였지. 예. 낫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한번 세 번째가 볼까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해서 평탄한 인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선하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냥 온실 속의 화초같이 키우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셉니다. 자녀 교육하시는 방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온실 속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온실 속의 화초는 한 번 밟히면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그 거칠게 자란 잡초는 밟혀도 다시 일어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투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길 바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찰마웨이트는 직역하면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입니다. 굉장히 이거 영어 번역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의 언덕. 그렇게 되겠죠. 직역을 한다고 하면 영어를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인생 있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사건들, 그런 상황,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혹독한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담긴 것 같은. 특히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누구에게 쫓겨본 적이 없는 우리는 그 심정 모릅니다.
신창원도 1년을 못 넘겨요. 쫓기면서 사는 게 너무 고달프대요. 쫓기면서 사느니 아예 그냥 감옥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감옥은 좀 편하잖아요. 감옥 들어가면 밥도 줘, 감옥 들어가면 뭐 운동도 시켜줘. 근데 쫓겨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잡히는 게 낫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창원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신창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드신 분입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신창원 티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신창원 티 그러면 그거 알고 있으면 좀 곤란한 거죠. 신창원이 그랬댔어요. 그 정도로 쫓기는 인생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몇 년을 쫓겼습니까? 거의 15년 가까이를 쫓겨서 살았던 거예요. 불편한 잠자가면서 언제 또 자기 목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 돼가면서 불안 초조. 근데 불안 초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자기와 함께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온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 다 잡혀가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그 동료들이 다윗의 목을 따겠다고 또 덤비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잖아. 너 때문에 아니 뭐 누가 따라오래 그랬나? 그렇잖아요. 따라오고 나서 자기네들이 손해 보니까 다윗을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사울에게도 쫓겨야죠. 또 자기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또 자기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죠. 그러니까 안쪽에서도 힘들고 바깥쪽으로도 힘들고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사망의 그림자가 잔뜩 드리운 15년 정도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목자 없는 양떼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를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침침하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고 그런 곳에 양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뭐 늑대나 이리의 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늑대나 이리가 딱 물고 가기 딱 좋은 상황에서조차도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한눈 절대로 팔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시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정말 자기를 항상 주시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애매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늑대와 이리한테 물어뜯길 만한 상황에서 아주 묘하게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생명이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신출귀몰, 사실 신출귀몰이죠. 신출귀몰하게 그 홍길동처럼 이 피해가게 된 것을 다윗은 자기 지혜라고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나의 탁월함, 나의 지혜, 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나를 보호하셨다. 여러분 이게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삶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행위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행위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믿어진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좀 교만해질만 하잖아요. 나만큼 뭐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4번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도리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찬양합니다. 지금 뭘 떠올리는 걸까요? 사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건 가운데서 오히려 왕이시여 당신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 나한테 허락하셨다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죠. 당신의 물병입니다. 만약에 제가 당신을 죽일 수만 있었다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 당신에게 전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죠. 기름이 뭐예요? 잔치에 사용하는 향유예요.
다윗은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걸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 위기의 시기가 도리어 영광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딱 뒤돌아보면 여러분들 고난의 시기, 위기의 시기, 절망의 시기였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어두움 가운데 생활했던 것 같은데 그 시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시기였다라고 우리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어둠같이 느껴졌던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고난과 어려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축복의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내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사건이었고 내 잔이 넘치는 사건이었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고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됐고 그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더 많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위기의 어려움과 난관의 그 기간이 여러분들 그냥 어두운 기간, 절망의 기간으로만 여겨집니까? 아니면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때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실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신학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선명하게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네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근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약속을 하시죠? 넌 내 자녀야. 넌 내 새끼야. 그리고 너는 내 양이야. 너는 내 아내야. 라고 했을 때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신실하게 함.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함. 그 인내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세아서죠. 호세아서의 고멜이 맨날 바람 피고 바람도 부족해서 맨날 태풍 타고 막 그러는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이 호세아가 정말 속상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결혼한 이후에 계속 음란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맨날 어느 날 사라지면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딴 남자 살고 있는 그 여자 다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돈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돈 주고 다시 여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잘 사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또 사라지면 또 어디서 또 딴 남자하고 눈 맞아서 거기서 또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데려와라. 그러면 또 자기 재산 또 추려가지고 가서 또 데려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힘들지? 속상하지 이놈아. 이게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에게 간음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 곁을 떠났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 영혼을 내가 내 백성 삼아줬건만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용서해줬더니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용서해줬더니 아세라를 섬긴다고 그러고 또 용서해줬더니 또 이상한 신 또 섬긴다고 그러고 근데 또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헤세드. 근데 내가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너를 내 아내 삼았으니까 남편으로서의 내 책임을 다하는 거야. 아버지로서 내 책임을 다하는 거야. 그게 헤세드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겁니까? 그 인내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뭐라고 표현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내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뭐 맨날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은 나의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니죠. 나의 잘남에 근거하는 것, 나의 의로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요? 헤세드, 그분의 인내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이게 번역이 참 어렵죠. 그분의 헤세드에 근거한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럼 뭔가 한번 봅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겸손해진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를 봤잖아요. 그렇죠?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겸손의 골짜기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뭘 만났습니까? 아볼론을 만났죠. 아볼론.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크리스찬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가 보호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투구, 그렇죠? 진리의 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 그리고 말씀의 검. 전적으로 뭐에 의탁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에만 의탁되어지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굴신이 제가 잘 뭘 몰라서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나의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가 내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죠. 우리가 내 의로는 우리가 원수의 화전을 막아낼 방법이 없죠. 근데 의의 흉배로 가슴을 우리가 보호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가운데에서의 아볼론과의 싸움이죠. 근데 이렇죠. 아볼론과의 싸움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치죠. 지칠 대로 지쳐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오는 탈진, 영적 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적 탈진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지금 번연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많이, 로이 존스 목사님도 많이 다루는데, 청교도들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사실 이건 영적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영적 침체는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이런 영적 침체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겪는 부분입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도들에게 지속되는 질병, 가난, 친한 사람의 죽음, 실망, 배신, 좌절과 실패, 악한 자들의 집요한 공격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요. 모든 위로가 사라졌으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극복할 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특히 거룩한 전쟁, 날마다 아볼론과의 싸움을 하는 그런 삶의 연속선상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공격이 수도 없이 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 가지 고통이 중복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등과 같은 삼중고, 이게 한꺼번에 닥쳐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건강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사람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다가 가난의 문제까지 같이 오고 뭐 이게 한꺼번에 막 그렇게 와요.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도 제가 수도 없이 겪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와요. 아니 뭐 그런 선물 안 줘도 되는데 선물이 항상 세트로 와요. 세트로. 그러면 하나님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씩 따로따로 와도 힘든데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와요. 한꺼번에. 여러분 어떤가요? 힘든데 건강까지 안 좋으면 이거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건강까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송두리째 오는 거예요. 송두리째.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 영적 침체가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왔을 때 누가 이해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 상태를 자주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실은 루터잖아요. 루터도 그렇고요. 칼빈도 그렇습니다. 칼빈은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고 루터는 그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루터의 우울증이 심했던 이유가 건강이 아주 중요한 한 몫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 매우 외로운 때입니다.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몰라줘요. 가족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외로움과 그 절망스러움, 그 스트레스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성도는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 강해집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은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누구를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만 대변해야 간신히 버티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과정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반대쪽으로 오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거를 넘어섰는가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은 다 해주진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침체, 이 영적 침체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과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신기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 그래서 난 교회 안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들고 교회 안에서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봐서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시는 거죠. 야, 힘드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땐 얼마나 힘들었지 생각해 봤니?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가운데에 내가 이걸 몰랐구나. 여러분, 체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체험은 편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은 위기 때, 고난의 때에, 그리고 난관의 때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절벽을 딱 앞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주시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러시는 거죠. 네 수준이 이 정도야. 너 대단한 줄 알았지? 너 성적이 지금 60점이야. 우리는 시험 보기 전 어때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참 잘합니다. 교리 같은 거 배우고 나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뭐 적지도 않고 그냥 두리번 그러면서 듣는 둥 마는 둥 설교를 들어요. 왜 설교를 왜 집중해서 안 되니?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오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 보시는 날이 있죠. 예. 학교에서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홈스쿨링만 시험이 없습니다. 예. 시험을 봐야 돼. 우리 애들 시험을 안 보니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보는 때가 있죠. 자, 여러분들 시험 자주 보지 않나요? 여러분들 설교 딱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하고 나면 시험장 한번 볼까? 그죠? 여러분들 뭐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쉬지 말 기도해야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범사에 감사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런 주의를 생명처럼 아멘,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코로나 딱 터져요. 아이, 얘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아니, 아멘 했잖아요. 빵점. 또 여러분들 뭐 어려운 일 있어요. 막 기분이 막 엄청 상했어요. 아, 오늘 기도하기 싫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빵점. 토탈 10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 보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종이로 시험은 안 봐요. 또 객관식이 아니에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그렇죠? 그리고 시험이다 그런 말도 없어요. 예. 그냥 언젠지 모르게 시험이어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떠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는 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을 봤는데 낙제하면 어떻게 되죠? 재시험 치죠. 그렇잖아요. 재시험 계속 치르고 있는 겁니다. 시험 좀 합격 좀 하세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곱셈, 뺄셈, 나눗셈 못하는데 진급시킬 수 없잖아요. 곱셈, 뺄셈, 나눗셈 못하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걸 죽어라고 안 하고서 중학교 올라온 애가 있어요. 중학교 올라오면 성적이 좋아질까요? 쥐뿔도 모르는데. 그러면 바닥에서 또 기는 거죠. 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미국 대학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성적 안 나오면 그냥 대학교에서 오래 생활하는 거예요. 네. 유급. 제가 이제 참고로 상식 삼아서 그런 얘기 할게요. 왜 A, B, C, D 하고 난 다음에 E가 아니고 F일까요? 그 이유는 E를 원래 주려고 했었대요. 근데 E를 주게 되면 엑설런트라고 자꾸 오해하게 될까 봐 그래서 F로 하게 된 거래요. F 하게 되면 fail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 알파벳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 보십니다. 시험 볼 때 성적 좀 잘 받으세요. 항상 배운 건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옳거니 요거지.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딱 쓰셔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 받으면 오케이 패스 이제 상급으로 이제 진급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10년 됐는데 여전히 1학년 시험을 계속 봐요. 어쩌라고요? 우리 교회는 진도 계속 나가는데. 자, 이번에는 성문 기본 영어 끝났으니까 이제 성문 종합 영어로 갑니다. 어떻게 난 성문 기초 영어도 그냥 아직 헤매고 있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광야를 걷는데 광야를 왜 걸었는지 아세요?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에서 8장 2절에서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뭐죠? 율법, 계명.
계명대로 사나 안 사나 내가 시험하여 보았느니라.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 시험 보시는 분이시니까. 시험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이에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명령이 바로 율법이에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낮추셨을 때도 지킬래? 줄일 때도 지킬래? 그죠?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빵 먹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빵만 먹을래? 그 얘기였어요. 그래도 만나만 먹을래? 이거예요. 내가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죠. 이래도 너 만나 먹을래? 물려도 만나 먹을래? 질려도 만나 먹을래? 그렇죠. 해도 만나 먹을래?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만 주신 거예요. 만나만. 나중에는 맛 안 나. 뭐 이렇게 되겠죠.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삶 속에 어려움 생기면 뭘 배웠는지 싹 까먹죠. 사전에 제가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 그 경고한 거 싹 잊어먹고 또 똑같은 오류 계속 빠지죠. 속 터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요, 가르쳐줬는데 또 오류 범하는 거. 사실은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잔소리예요. 안 할 수가 없어서 잔소리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불 꺼라. 근데 또 안 꺼요. 처음에는 우리 어떻게 해? 자, 불 끄자. 화이팅. 우리 불 끄는 거야. 전기도 절약해야 되고. 알았지? 기분 좋게 얘기해요. 근데 불을 안 꺼요. 불 좀 끄자. 그냥 엄마가 여기다 써붙일게. 기분 좋게 불 끄자. 나올 때 불 끄자. 근데 안 꺼요. 안 보이니 불 끄자. 네. 그래도 안 꺼요. 불 꺼라. 이제 명령조로.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그 오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부탁하는데 또 오류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사람들인데 어려운 거죠. 자, 엘리야 신도로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극적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이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을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마치 바알 세부라고 싸워서 이긴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대승을 거뒀죠. 여러분 어떤가요? 막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나면 막 그 몸에 호르몬이 막 극도로 올라가면서 흥분되고 에너지가 넘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푹 꺼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막 살기등등하고 잔인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이 제단에 불을 붙여달라고 막 난리치면서 몸을 자해하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막 그러는 가운데 이걸 승리로 거두고 그 다음에 다 죽여. 그러는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보는 앞에서 이 850명의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 엄청난 승리.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비구름이 오도록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비구름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비구름이 와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여러분 흥분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진짜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서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어떤가요? 정령 충만한 엘리야 이 정도쯤이야.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그 아하방에도 막 야단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죽이겠다고 막 그 50부장이 5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딱 잡으러 딱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내려오시오. 아하방께서 당신을 데려오라 체포해 오랍니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시여 저들에게 불을 내려 저들을 사르소서 했더니 어떻게 해요? 50부장부터 시작해서 50명 싹 다 불살라 죽이잖아요. 멋지죠. 또 사람들이 왔어요. 50명이 정확히 51명이겠죠. 50부장까지 포함해서 또 그렇게 해서 51명을 싹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은 막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세벨까지 뭐 이세벨 아니라 박세벨이어도 소용없어. 그렇죠? 문세벨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어때요? 지금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자기 간땡이가 부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건 사람의 용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들은 엘리야는 얼마 전에 했던 승리에 대한 감격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금세 극심한 낙심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예요. 이게 영적 침체의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럴까요? 이 영적 침체가 오는 방식이 이거예요. 극심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탈진하거든요. 탈진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탈진해서 그런 사람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래도 용기 내. 믿음이 뭐야? 당신 믿음 없구만. 에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 당신 엘리야잖아. 당신 김 목사잖아. 목사가 왜 그거 가지고 낙심해?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시나 한번 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을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뭘 주시죠? 음식을 주세요. 음식을요.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 반복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의 직역함이 이겁니다.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라는 얘기죠. 이는 엘리야로 하여금 소명을 다시 일깨우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 그건요 자기 소명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제껏 이렇게 싸웠던 거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거지? 여러분 뭘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이제껏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소명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소명감이 흔들리면 그때서부터 침체가 오는 거죠. 고난의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이 자기 고난에 대한 의미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 고난 자체에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데 대단한 유익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더 큰 고난도 감내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고난 가지고 내가 그럴 수 있겠나. 그 소명에 대한 묵상. 이번에는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 강좌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강좌에서 카도시 아카데미 사역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제가 그 사역의 방향성 그리고 왜 사역을 해야만 하는가에 관해서 제가 그 정체성에 관한 강의를 제가 맡았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딱 끝내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이제 제가 받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더라고요. 왜 이런 성교육을 꼭 가르쳐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데 성교육이 곧 가정사역이고 가정사역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되면서 카도시 멤버십들이 정말 여기 오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힘이 된다.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의 소명, 내가 왜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가정 하나 꾸리기도 힘들고 내 신앙생활 하나 꾸리기도 힘든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을 찾게 되니까 거기서 피로감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피로감이. 근데 여러분, 너는 무엇이 여기 있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하는 거 같잖아요. 이게 번역이 이상해서 그래요. 번역을 직역하다 보니까.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을 죽였음이오며.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열심인 이유가 죽였기 때문입니까?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벌어서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럼 이들은 주의 열심이 특별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선지자들이 그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주의 선지자직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았거든요. 이제 나도 죽게 되었나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죽을 사람들 중에 나만 남았네요.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굉장한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다 죽고 주를 위한 특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나만 남았구나. 주님 이제 저만 남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는 데려가시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누구도 죽었대. 뭐 이 목사도 죽었대. 박 목사도 죽었대. 뭐 윤 목사도 죽었대. 뭐 또 뭐 신 목사도 죽었대. 막 이런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계속 고통당하고 쫓기고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영적 침체가 심하게 오니까 그냥 그런 거죠. 주님, 제가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들 다 신사참배 안 한다고 고문당하고 저렇게 죽었는데 이젠 제가 죽을 차례인가 보네요. 저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그런 거죠. 그 신드롬인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첫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야, 건강부터 다시 회복하자.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 보게 되면은 그 영적 침체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가 무조건 영적인 거라고만 얘기하지 말자.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영적 침체를 해결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식. 여러분, 휴식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맨날 휴식만 하는 사람이 문제지. 예. 맨날 휴식하는 사람 있어요. 맨날 설교는 대충 준비하고 목회도 대충 하면서 맨날 휴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맨날 산과 들과 바다와 때로는 비행기 타고 어디도 막 가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휴식이 필요하신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자주 있으면 그건 사치죠. 근데 너무나 영적 전쟁에 지치고 힘들고 탈진되어진 상태에서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영양 보충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되게 상식적입니다. 되게 상식적이에요. 야, 믿음을 가져야지. 영양 보충. 야, 믿음이 없구나 너 진짜. 무슨 영양 보충이야.
아니죠. 그랬더니 개라도 한 마리 잡아서 푹 구워가지고 그래서 영양 보충을 하고. 예, 예, 아멘. 예, 예. 있어요 그런 게. 예. 그렇게 가면서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양식,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도. 그죠,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처방이 뭐죠? 지쳤지? 내가 이제 너에게 동력자 줄게. 동력자 주십니다. 누구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엘리사. 엘리사. 그렇죠? 엘리사라고 하는 동력자를 주심으로써 이 침체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영적 침체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 끊임없이 웨이브를 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도 영적 침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외로운 것만큼 영적 침체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영적으로 심한 침체에 빠졌을 때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끝까지 믿음 지키기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동지가 되어주고 또 힘들 때는 밥도 사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믿음 지키기 너무나 힘들고 또 영적 전쟁이 하루도 멀다 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볼로온과의 싸움이 계속될 때에 우리가 승리했어도 우리가 침체하고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동력자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